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뿌리 박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하시고 일과 서로 통하지 말라.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이를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니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를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나바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봤듯이 이미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보면 좀 대체적으로 굉장히 좀 은혜로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게다가 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란 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죠. 그랬던 솔로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극악한 죄악에 빠지게 된 경위가 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 커다란 은총을 받고 부와 명예를 얻고 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가증한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자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성을 늘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지를 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타락한 핵심 이유가 뭐라고 언급되고 있습니까? 많은 이방의 아내들로 나오죠. 그냥 이방의 아내가 아니라 많은 이방의 아내들인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만이 가정이다,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게다가 모세오경에도 보면 이방 민족과 그 혼인을 엄격히 금하는 이유가 유혹을 이제 받기 때문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거를 율법에도 정통하고 뭐 잠언도 3,000평이나 썼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그렇다는 얘기는 모세오경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 솔로몬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강하게 이제 변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정책상 어쩔 수 없이 이방 나라들과 이제 혼인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략적으로 이제 전쟁을 피하고 국가의 부를 좀 이렇게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당시는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했다. 이게 솔로몬의 변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구별이죠, 구별.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을 더 우선했다는 거죠. 그게 다수가 원하는 방법이니까. 그 선택이 결국은 영적인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 영적인 붕괴가 곧 나라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뭐든 간에 번영이 있으면 위험도 따라오는 게 이제 세상 이치라는 거죠. 국가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든 가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든 평화든 그게 뭐든 항상 그 하나의 측면만 있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위험과 실험은 늘 같이 따라오는 거고 그거를 빨리 이제 분별해서
기도로 엎드리지 않으면 그런 시험들 때문에 우리 영혼이 침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보면 초반에는 우상 숭배든 뭐 유혹이든 아무 문제가 없다가 그러니까 뒤에 가서 서서히 이제 은혜가 잠식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쉽게 말해서 애초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다가 부가 축적이 되면서 동시에 이제 교만도 축적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증스러운 범죄를 이제 저지르고 이제 말았던 거죠. 솔로몬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한 솔로몬의 범죄는 한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가 않고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고 그 분열된 나라 남과 북 전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파괴력이라는 거죠. 죄는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죄를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수용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그 죄의 그 소용돌이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죄는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마음을 진작에 버리고 가능한 한 빨리 피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리는 게 상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절 끝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탐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연애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나바크라고 하는데 끌리다, 집착하다, 달라붙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나바크.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바크 붙어 있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과 더 나바크 붙어 있기 위해서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 상반되는 그 극성이지만 서로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솔로몬과 이방 여인들이 서로 이제 나바크 했다는, 달라붙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달라붙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달라붙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의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 누구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내 신앙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세상과 붙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더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죠. 둘 다 동시에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채로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인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용납지 않으시고요. 그거는 불을 품으면 옷이 타고 숯불을 밟으면 발이 데이는 거죠. 지금 아스다론 가증한 밀곰 이런 것들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정욕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신앙이 변질이 되고 타락하게 되지요. 너무 이 당연한 원리 가지고 믿음을 시험하는 거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몇 번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도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죠. 솔로몬과 다윗의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연약한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똑같은 놈이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하지만 차이점은 뭘까요? 다윗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까지 들었을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께 다바크 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 차이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거는 성경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떨어뜨려서, 이미 붙어있는 죄를 떨어뜨릴 때는 힘이 필요하죠. 이게 붙어있는 자석이 강하면 강할수록 떨어뜨릴 때는 더 강한 힘이 필요한 것처럼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바크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아니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간한테. 사탄은요, 정말 열심히 해요. 쉬지도 않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조그만 틈만 보이면 그거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틈을 벌리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 틈은 뭘까요? 교만의 틈이고 게으름의 틈이죠.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표적 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께 나바크 하지 않은 바람에 그 죄의 열매를 두고 그 후손들이 먹게 만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만든 그 우상의 신전은 그 훗날에 요시야 왕이 다 파괴시키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범죄 예시를 들 때마다 계속 솔로몬의 범죄를 언급하잖아요. 솔로몬의 범죄. 이거는 자자손손 계속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억이 남는 거죠. 하나님과 따바크하지 않은 인생들의 특별한적인 결말이 어떤지, 얼마나 끈질기게 남아있는지를 그렇게 후손들의 입으로 전해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 나바크 하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부동산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 11절 앞부분에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고, 그러므로 심판을 실행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상은 독립적인 죄가 아니라 우상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심판까지 이어지는,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법도가 이게 지키기 어려워서 이게 못 지켰던 걸까요? 사람으로서는 어려워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의 법도를 지켜나가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여러 차례 이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 적절할 때마다 솔로몬에게 친히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이거는 진짜 교만과 불신앙의 소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대로 이제 심판을 실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바로 그 왕권을 빼앗지는 않으신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도 모두 빼앗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불쌍해서, 솔로몬 때문에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뭐죠? 순전히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일평생 쌓아올린 그 모든 공적들을 전부 물거품처럼 다 없애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대의 선지자들로부터는 계속 그 나쁜 죄악의 선례로만 인용이 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왕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내재된 그 영적인 위험 요소를 간과하거나 완전히 제거하지 않게 되면 그 죄가 점층적으로 이제 커져가게 되고 나중에는 손 쓸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늘 작게 시작되게 마련이에요. 작은 말, 작은 불평, 작은 모임, 그 작은 죄의 시작을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거룩도 이제 동시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 괜찮아가 아니라 도덕의 기준에서 괜찮아 이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철저히 분별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앞에 합당한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의 영적 타락의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내재된 작은 죄의 씨앗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이런 아니란 생각을 경계하게 하시고 철저히 거룩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